당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만 빛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며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의로움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의로움의 가장 큰 위기는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로움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의로움은 당신이 세운 선행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유지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붙들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노력과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참된 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입은 자에게도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의로움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함정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지적하면서 자신은 은혜를 입은 죄인임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의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구한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6절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의로움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감사와 겸손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로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의로움은 단순히 겸손한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적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직을 선택하고 유혹을 거절하며 숨겨진 자리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때 회개를 미루지 말고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의로움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은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은밀한 기도,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결한 결정,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옳은 행동이 당신을 진짜 의인으로 세워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의롭고자 한다면 오늘도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의로움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서야 합니다. 의로움은 당신이 쌓아 올리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참된 의로움은 하나님께서만 판결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어떤 외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은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며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신이 의로움을 추구할 때 가장 교묘한 시험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박수를 보내고 당신의 선행을 칭찬하며 경건해 보이는 외형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의로움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은밀하게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며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한순간 달콤하게 하지만 결국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를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짜 의를 따르는 자의 표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택했기에
고난과 외로움을 감수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옳은 선택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묶인 신앙은 점점 타인의 시선이라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이 경건하게 보이려 애쓰는 순간부터 이미 중심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날카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롭게 외쳤으나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외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잠시 후 사라질 평판과 영원한 심판대의 판결 중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이 필수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혀에 오르기 전 이미 아신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기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 봉사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만약 다른 이의 시선이나 인정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세상적 성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때 세상은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을 위해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상은 누구의 박수보다도 무겁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좇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거대한 영적 전쟁에 들어섭니다. 의로움은 한 번의 결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믿음을 흔들며 마음을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당신의 결단이 클수록 보이지 않는 적은 더 집요하고 정교하게 다가옵니다. 정직을 포기하게 만들고 타협을 속삭이며 은밀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 싸움에서 견디려면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방패이자 검이며 진리의 기준이 무너질 때 영혼은 쉽게 흔들립니다. 매일 말씀으로 사고와 판단을 세우고 모든 상황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영혼은 서서히 무력해지고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것도 결정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와 타협을 이길 수 없기에 성령의 경고와 감동에 민감해지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한 의를 끝까지 지키려면 믿음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유혹은 더욱 강해지고 죄는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동역자들의 기도와 권면은 흔들리는 당신을 다시 붙잡아줍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은밀한 죄를 숨기는 동안 의로움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드러내기 어려운 죄일수록 빛으로 끌어올 때 권세가 깨집니다. 그 과정은 수치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자유를 주십니다. 숨김은 의를 죽이고 드러냄은 의를 다시 살립니다. 이 길은 때로 고난과 손해를 동반합니다. 정직 때문에 잃을 수도 있고 진리를 지키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견뎌낸 희생과 순종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상으로 갚으십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확신합니다. 의로움은 인간이 스스로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연약할 때 성령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절망이 들어설 자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의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매일의 전투입니다. 유혹을 분별하고 진리로 자신을 지키며 기도와 공동체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말씀과 무릎 꿇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의 길을 붙들어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당신을 지키시며 마침내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